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 2, 3,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아멘. 우리가 새 번역으로 이렇게 읽은 이유는 개역개정보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같아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2달 전에 4월 21일 날 부활절 날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활장인 15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고린도전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본문 전하면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뤄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잡았지만은 실제적인 큰 범위에서 본문은 고린도서 12장부터 시작돼요. 12, 13, 14장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하려면은 앞전에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전에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싫으면 하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 다 알고 계시고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50년경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AD 49년부터 51년 사이에 있는데, 그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됐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전서고요. 두 번째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된 후에 에베소에 있을 때 어느 날 글로에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인편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쩌면 하소연하듯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소식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또 겉면 그리고 훈계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에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안의 파벌로 인해서 고린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개바파다, 등등 파들이 많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파들은 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 안에 속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됨을 이렇게 추종하라, 하나됨을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또 그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훈계를 합니다. 또 5장에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한 이 고린도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근친상간도 있고 교인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간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공동체 가운데 내어 쫓을 것을 명령을 합니다. 또 6장에서는요, 성도 간에 발생한 송사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교회 밖에 나가서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세 번역으로는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단지 글로웨라는 사람이 인편을 통해서 전한 내용만 갖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쓴 기록이 아닙니다. 또 한편의 루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장로들인 것 같아요.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목회적인 문제들, 또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글로베아라는 사람하고 별도로 이들 또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 대한 답을 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두 가지 다른 루트의 편지를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을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글로웨 지편에 보낸 그 내용에 대한 답은 보통 성도들 안에 있는 신앙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뤘고요. 또 교회 리더들이 보낸 편지에 관한 답은 그 목회적이고 또 신학적인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1장부터 6장이고 또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7장부터 나머지 15장까지입니다. 16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7장 이하를 이해하면은요,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촉발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요. 또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무질서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기도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이 부분이 와닿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실제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설명했고요. 또 성만찬 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건데 그것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만찬을 먹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성만찬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답을 주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의 은사들을 예배 시간에 활용할 때 또 무분별하고 질서 없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11장부터 14장까지의 주로 예배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또 15장에서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부활에 관한 잘못된 믿음과 오해를 수정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두 개의 다른 루트를 통해 온 편지를 통해서 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신앙적인 권면과 신학적인 답변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이 12장부터 14장은 은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잡았지만은 근데 오늘 이제 설교 가운데서는요 12장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약간 이렇게 표현이 좀 이렇게 비비꼬는 듯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스타일입니다.
계속 이제 로마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고요, 이렇게 잠깐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이렇게 말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앞으로 사도 바울과 관련된 서신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다른 번역, 새 번역에서는요,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번역을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것, 신령한 은사들은 단어 자체만 보면은 자칫 성령의 은사들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기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꼭 알아야 된다라고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전체의 문맥으로 살펴보면은 그 말이 아닙니다. 꼭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두 가지 차원의, 두 가지 큰 그룹의 신령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해서는요, 12장 4절, 5절, 6절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 4절과 5절을 보면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사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9가지 성령의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교회의 직분을 말하는 건데, 이 다른 번역에 의하면은 이 직분을 가리켜서 섬기는 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령한 것은 단지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직분들, 섬기는 일들도 역시 은사라고 부르고 또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9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은사가 누굴 통해 나타나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은사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활성화시키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역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뜻은 원래 의미는 활성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것이 발휘되도록, 드러나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와 관련돼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방언을 했다, 여러분 그냥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방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이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만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섬기는 직분들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은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잘 살펴보면은 12장의 전반부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후반부는 이 섬기는 은사들, 직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은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받지 못해서 제자훈련하면 바로바로 질문을 받는데,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모두 9가지 성령의 초전적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제가 일부러 읽어드린 이유는 오늘 이 성경도 처음 읽는 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9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은요, 또다시 3개의 작은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먼저는 계시와 관련된 은사들인데 3가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혀와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그리고 능력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는데 믿음, 치유, 능력, 행합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분류는 여러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와 같이 9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8절에서 그 종류들을 열거했지만은 이미 7절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성령께서 9가지 은사를 나눠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번역이 약간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신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은사를 나눠주는 목적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다. 자, 이번 2번째 그룹을 소개합니다. 섬김의 직분들, 은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2절부터는 이 섬김의 은사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그런데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섬김의 일에 대해서, 성분의 직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그 시작이 몸과 지체의 관계에서 직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섬기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섬김의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직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은사라고 소개한 것도 또한 이 섬기는 일의 관점에서는 직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후대에 쓴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요, 또 다르게 이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고린도전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보다 몇 년 뒤에 쓴 편지들을 보면은 먼저 로마서 12장 4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까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12장에 보면은요, 이 로마서는 고린도전서보다 보통 한 2, 3년 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의 신학이나 또 신앙 모든 것들이 깊어지고 더 체계가 잡히고, 전에는 명료하지 못한 것들이 나중에는 좀 더 명료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의 표현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요, 뭐에 비례하냐?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비례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어떤 성품과 기질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은사도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번역한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하죠. 근데 은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은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은혜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은 그 결과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의 받은 은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받은 은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굉장히 아팠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쳤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특이하게도요, 그런 사람에게는 치유 은사가 많이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은혜대로 거기에 맞는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받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은사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으면은 남들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은사 받았다고 해서 나만 치유 은사 받았다고 나만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타인을 섬기는 일에 그 은사는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7, 8년 후에 또 기록된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중직임 5가지의 대표성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오중직임과 같은 섬기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들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분들을 주신 이유가,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교회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이 직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12장은 이와 같이 마감을 합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들을 사모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대로 이것들을 주실 것이고, 이것들이 풍성할 때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밖에 없습니다.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보는데 너무 옆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왜냐면은 나를 위해 사용한 것보다도 나도 위해 사용하지만은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시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보다 더 큰 범위의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2장까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랑에 대한 예찬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5절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분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080 세대는 이 부분을 많이 찬양 가운데도 들었어요. 요즘은 이런 찬양, 여기에 관련된 찬양을 안 부르는데 예전에는 여기에 관련된 찬양들이 적잖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인기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가사를 가지고 한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문맥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제 스타일이 문맥을 많이 따지는 스타일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하고 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실은 14장 후반부에 한 절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12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스타일을 이해하면은 최은혜 목사님은 받은 은혜가 달라가지고 저랑 은사도 다르다니까요. 최은혜 목사님은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아주 세밀하게 넓은 범위에서 문맥을 따라서 설교를 성경에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게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라면은 최은혜 목사님은 한 곳에 집중해서 파고 그 깊이에 그 속에 있는 아주 영양분을 뽑아내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어떤 분은 제 설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알고 보면은 이런 스타일만 알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잘만 인내를 가지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좀 인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인내하게 해서. 어쨌든 23장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13장은 결코 사랑에 대한 예찬을 하는 그런 사랑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12장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개했어요. 더불어 은사를 주신 목적도 알려줬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어요. 두 개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 주시는 그런 직분의 은사도 똑같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14장도 은사가 나와요. 더 은사 중에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은사들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있는 13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역시 13장도 은사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3장의 역할이 뭘까요? 12부터 14장까지의 그 은사를 다루는 주제 안에서의 13장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사의 역할입니다. 은사가 왜 필요하고 또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더 깊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 2,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같이 읽으세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1절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언급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방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또 2절에 보면은요 예언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요.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리키고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은 믿음의 은사 내지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 언급된 것은 1절과 2절에 언급되는 것들은 다 모두 성령의 은사들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3절에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이것은 섬김의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섬김의
직분들, 섬김의 은사들과 관련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앞서 12장에서 말한 두 개의 은사 그룹 중에서 그래도 샘플적인 것,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초자연적인 은사를 너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모든 것으로 구제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섬김의 자세가 있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랑에 기초하거나 또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원래 이 같은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지만은 그 사랑의 목적이 바로 은사와 관련돼서, 바로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은사의 출발이고 기초고 중심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4장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소개한 두 가지 은사의 그룹을 갈망하기에 앞서서, 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또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직분을 주세요 라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의 뒷부분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도 여러분이 오해를 해요.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충분히 오해가 가능합니다.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예언이구나. 그래, 나 이제 결정했어. 하나님 예언 주세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으니까. 최고의 은사가 예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문맥을 따라서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14장에 보면요, 모두 세 종류의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하는데 방언과 예언과 방언 통역을 소개를 합니다. 모두가 어디에 관련된 것입니까? 혀와 관련된 언어적인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언어적인 은사 중에서 그 중에서 예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세 가지 은사 중에서 예언을 강조하는가,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2절, 3절, 4절을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기서 이제 방언을 얘기하는 이유는 예언과 비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왜 특별히 예언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방언을 꺼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언과 달리 예언은 그 3절에 보니까 공동체 전체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언을 강조한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또 할 거예요. 뒤에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이 은사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이 14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당면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이 세 가지의 은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의 은사들은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배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은사들은 예배 안에서 좀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예배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던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린지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 형태는요,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거기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시가 있는데 계시는 예언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 방언이 있고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랑 비슷합니까? 주임식 교회랑 비슷해요. 몰랐어요? 주임식 교회가 실은 이 5가지의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방언 통역은 굳이 사용 안 할 뿐이지.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 저희처럼 찬양하고 어떻게 설교도 하고 그러고 또 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랑 좀 다른 것은 그 방언을 누군가가 통역하는 것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은 교회예요. 근데 다른 은사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혀와 관련된 은사들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혀를 잘못 누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혀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혀를 잘못 누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 초신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 1년 6개월 거기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 후부터는 현지인들이 교회를 이끌었어요. 현지인들이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자체도 그들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깊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또 이와 같이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무지한 경우도 있고 미성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와 달리 고린도 교회를 막 은사를 막 부어준 것 같아요.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사모한 것 같아요. 많이 사모하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은사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잘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이제 14장 쭉 보면은요, 이로 인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14장에서 혀와 관련된 언어적인 은사인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임재에 들어가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너무 깊으셔가지고 그런데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선한 목적으로 주신 이 은사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은,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으면은 자기 제멋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오해한 대로 또 무지한 대로 미성숙대로 사용되면은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특별히 예배를 엉망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주고자 이 고린도전서 썼고 특별히 12, 13, 14장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은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제가 일부러 강조하려고 이렇게 점점 크게 폰트를 내렸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요 한마디예요. 실은 이 말 하려고 12장부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치고 하이라이트 하셔야 돼요. 예. 저 같으면은, 저는 아니고, 최은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 한마디 그냥 탁 꺼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 스타일이라서, 예. 앞전에 것들 쭉 끄집어내요. 그래서 지금, 실은 아직 본론도 시작 안 했는데, 아직 서론인데, 그렇다고 언제 끝날까, 뭐 이러면,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냥 살짝 맛만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방언과 예언 가로 열고 일 가로 닫고잖아요. 다음번에 한두 번 더 할 겁니다. 이어서 할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벌써 12장부터 얘기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고린도서 1장부터 쫙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제 스타일인데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이거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실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막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언어 자체가 머리 구조가 굉장히 또 체계적이니까 어렵게 들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냥 이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덕을 보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주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가 잦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수정해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고,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쓸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를 썼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승되면서 이런 문제 있을 때 이런 거구나, 또 은사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써가지고 우리가 덕을 받습니다 라고 기회가 있으면요 감사를 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 만나려고요? 자, 지금까지 어쩌면 서론이었고요. 엄청 길었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여기 설교를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 14장의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대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예언에 대해서 곧바로 얘기할 겁니다. 먼저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한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만 2, 3, 4절 안에서만 그 범위에서만 방언과 예언을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먼저 방언입니다. 13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여기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언급을 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뭐고 천사의 말은 뭘까요? 실은 이게 두 가지 모두가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람의 방언이라고 말하고 외국어 방언이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어떤 언어라도 어느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천사의 말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실제로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세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천상의 언어라는 의미에서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방언은 샘플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임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이 방언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사람의 방언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을 말했어요. 외국어 방언, 타국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방언과 달리 천사의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글로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글로사일까? 경고하는데 이건 조크입니다. 조크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천사의 말로, 사람의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로 막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다가 에이 글로 써. 그래서 글로사. 조크입니다 이거. 조크는 조크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 글로사라는 것은 혀와 관련된 단어예요. 혀의 언어란 뜻인데요.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텅이라고, 혀를 의미하는 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한글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방언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냥 직역 그대로 사람이 혀를 말했다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 있냐? 사람의 방언으로 자꾸만 가버렸어요. 외국어 방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방언만 방언이고 이 천사의 말은 방언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혀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글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은 글로사의 어원에 충실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람의 방언은 이 어원보다는 실은 영어로 말하면 other language라고 표현을 해야지 맞습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방언과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리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사람의 방언이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들리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의 천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요, 통역이 없으면은 두 가지 모두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는요, 방언의 목적에 대해서, 방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천사의 말, 그 방언을 말한 것입니다. 혀의 방언을 말한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한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사람의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고린도 14장의 이 방언은, 이 혀의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대상과 목적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은요, 그 목적을 주신 목적이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그들이 그 방언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 받은 후에 방언으로 말한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의 방언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전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료한 언어로서 말해야 돼요. 비록 자기는 못 알아들은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영어 방언을 하는데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듣다 할지라도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절대로 사람이 들으면 안 돼요. 누구만 들어야 되나? 하나님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천사의 말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언을 따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두 번째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성,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은요, 육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의 언어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방언 통역을 할 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방언 통역을 마치 이 세상 언어처럼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해입니다. 방언이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말함에게 하심을 따라서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처럼요, 방언 통역도 그 방언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영감이고요, 방언 통역도 영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영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의 혼적인 기능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건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입술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건 모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 알아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덕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모르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의 혼이 인식을 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나요? 알아듣죠, 충분히? 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사람이 이제 내 생각은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또 말로 하는데, 여러분의 속 깊은 사정, 영의 속 깊은 사정은 여러분이 마음도 모를 때가 있어요. 오직 여러분의 영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이 아는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걸 알아야지 말로 표현하잖아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할 때 그 용도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방언으로 하다 보면은 막 여러분 눈물도 나오고요,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에 느끼는 감정도 막 올라오게 하면서 느끼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 방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방언이 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것 개인 못하게, 심지어 사탄도 못 들어가게. 만약에 사탄이 우리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비밀을 아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속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탄이 개입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이 개입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의 말로 표현된 혀의 방언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천사의 방언이든지 또 사람의 방언이든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사람이 알아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통역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저 그 이야기가 14장 중반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번에는 예언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흠정력으로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흠정력에서는 대언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예언이라는 의미는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단어 뜻이 있고, 대언은 대신해서 말한다.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언이라는 단어보다 대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맞는 본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의 예언의 범위, 대언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대언의 기능이 세 가지라고 소개했어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 자체가, 그 목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와 한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 말합니다.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3절의 이 후반부의 말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용하는 예언의 그런 성격을 말하기도 하고요, 한계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열매를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언을 받았고 예언을 하게 되면은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돼요. 공동체의 덕이 되고 각 사람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예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예언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그랬듯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언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말하는 것이 예언에 어긋나다, 그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예언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말할 수가 있어요. 진짜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했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목적에 있어서 미래의 일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바뀌어버리니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질서하고 품위 없게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방언과 예언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4절은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또 오해가 있어요. 방언은 이기적인 거다, 나만을 위한 것이다. 또 예언은 이타적인 것이다, 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모든 은사가 그랬듯이 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필요한 개인도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주신 이유가 한 사람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왠지 모르는 여기 막 쓰라래요. 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자세히 보려고요. 종이에 폈는지 쓰라래요. 계속 신경이 써가지고 여기요, 설계하면서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베어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방해가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수백 명의 공동체가 있지만 이 중에서 한 명의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공동체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잘 돼야지 공동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개인이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의 원뜻이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건물 짓는 것과 연관해서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진 것이 건물이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진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건물과 관련해서 방언과 예언의 역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언을 뭐로 보냐? 벽돌 한 장. 그 벽돌 한 장이 잘 쌓여져서 차곡차곡 질서 있게 높이에 맞춰서 간격에 맞춰서 차곡차곡 잘 쌓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벽을 이루잖아요. 자, 예언은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예언은 모든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한 개인의 은혜가 공동체의 은혜 안에서 잘 버무러지게, 잘 융합되게, 조화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그냥 한 개인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다,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방언은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12, 13, 1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12, 14장은 뭐와 특화돼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배 안에서의 방언 통역, 예언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그들이 방언도 받고 방언 통역도 받고 예언을 했는데 뭘 몰라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막 혼자서 방언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을 하는데 두 가지 다 문제가 뭐냐? 방언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데 혼자서 막 방언을 얘기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너무 여기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방언 통역과 같이 짝을 이루라.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을 하는데 혼자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막 두세 사람이 나도요, 너도 막 그도 막 예언하는 거예요. 막 서너 사람이 막 예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해라. 뒤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 결론적으로 다 뭐예요? 아까 14장 마지막 절에 이해한 것처럼 40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품위 있게, 모든 것이 질서대로 차례대로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방언 통역,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많이 두려워하는데, 이 영적 은사들을 풀어놓을 때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아닐까. 실은 주임제 교회도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언젠가 저희도 이제 아직 교회가 규모가 작을 때 살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았죠. 근데 우리가 그때는 미성숙한 문제였고요, 아직 교회의 공동체로서 체계가 부족할 때였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고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곧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결국 관리만 잘하면은, 성숙하게 관리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정말 견고케 하고 또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영역에 우리가 각각의 하나의 벽돌처럼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꼭 무슨 머리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각각의 지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벽돌 한 장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교회하고 그 저변이 튼튼해야지 더 건강한 교회,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에게 이런 은사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막 처음부터 막아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몰라서, 두 번째는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은사들은 원어적인 은사가 의미가 선물이라는, 기프트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멋있는 선물을 줬는데 어떤 분들은 포장지도 안 뜯고 저거 위험해 하면서 폐기 처분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열어보세요. 하나님 주신 거에 폭탄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여러분이 오늘같이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또 앞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잘 컨트롤하고 잘 사용만 한다면요, 이거는 정말 교회에 큰 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막아서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들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아니거든요. 주임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풀어줄 때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이것들을 기대하시고 또 성숙함으로,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주실 때 감사를 받고 또 그런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